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가 꽉 차서 너무 좋네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분들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3장 43장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역시 대단하시네요. 예,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걸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어떤 것을 겪었고 어떤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14장에 달하는 긴 이야기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족과 요셉의 이야기고, 또 야곱인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큰 장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인데, 이 시간 우리는 그 꿈을 바라보지 않고 좀 다른 관점으로 야곱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분할셀바에 이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에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함께 애굽 땅으로 갔더라.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야곱이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데요. 애굽 땅으로 죄송합니다.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주저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기근이 왔을 때라도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었고 야곱이 지켜야 할 땅 또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고, 그곳에서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손에 의해 장사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과 70인은 바로가 보낸 수레 타고 애굽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70명이 애굽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430년 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가 이어집니다. 그때 출애굽의 백성 수를 셌더니 장정만 60만이라는 숫자를 이끌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70명에서 430년 동안 60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늘려주셨죠. 바퀴벌레도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죄송합니다.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번성케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을 텐데요. 우리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를 대적감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애굽 사람이 근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앞서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야곱 가운데 그 축복이 흘러가서 이 애굽 백성들, 애굽 땅에 있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도를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은 고센 땅이라는 지역입니다. 고센 땅 약간 언덕이 있는 땅이고요. 목축하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고센 땅만 봤을 때 이집트 전체적인 크기와 고센 땅의 크기를 봤을 때 정말 작은 지역입니다. 정말 고센이라는 지역을 보면 한 3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고 넘쳐서 온 이집트의 모든 백성보다 많아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더 볼까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15절에서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우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다시 한번 60만 가량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인들은 애굽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힘썼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보다 점점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계속 많아져서 결국엔 나 장정이 60만 가량이 되는 축복을 이뤘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도 하지만 또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주어집니다. 이 약속의 원료를 따라가다 보면 도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5가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총 5번에 걸쳐서 계약을 갱신하셨습니다. 우리 집 전세도 이렇게 갱신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요. 2번밖에 갱신이 안 돼서. 예. 자, 하나님이 정말 너그럽게 아브라함에게 이 5번의 갱신을 하셨습니다. 처음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롯과 갈라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또한 롯이 잡혀갔을 때 소돔 왕과 롯을 구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살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린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딱 봐도 많죠. 이 많은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처음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너의 고향 집을 떠나 하란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게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얻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밖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란에서 갈대아우로 하란에서 우상을 만들며 지내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 장수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점점 더 번창하여서 점점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롯과 한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자리가 너무 좁아서 같이 있을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의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나서 롯은 소돔으로 가고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하게 하고 나머지 가나안 땅, 볼품없는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볼품없는 땅조차 내가 내게 주시고 축복해 주겠다고 하셔서 그곳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으로 간 롯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전쟁이 휘말리게 되는데요. 15장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은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3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 것이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선에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 아멘. 이번에 좀 많이 길었는데요. 소돔으로 간 롯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아브라함은 롯과 소돔 왕을 구한 후에 15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언약인데요. 이 세 번째 언약 때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롯을 구하고 나서 롯이 함께 거할 줄 알았는데요. 롯은 다시 소돔으로 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즐거워 보이는 땅으로, 세상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성토합니다. 하나님, 내게 종밖에 없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종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되짚어 주십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무뼈를 보여주시고 그 무뼈 같은 자손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는 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기록을 보면 이 방법은 쌍방 언약에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다시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는데요. 이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쪽 반으로 가르는 것은 너와 나의 이 언약이 깨지게 되면 이 순양을 반으로 가르듯이 너를 가르겠다는 약속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섭죠.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고대 근동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언약은 쌍방 계약입니다. 한쪽이 어기면 한쪽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한쪽이 지키지 못하면 한쪽이 지키고 한쪽만 지킨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여기 새를 쪼개지 않는데요. 이 새를 쪼개지 않는 것은 이 새가 하늘을 날잖아요. 하늘을 날면서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대 근동 당시에 일어나지는 계약을 아브라함에게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계약을 이루려면 같이 나눠진 짐승 사이를, 고기 사이를 걸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우십니다. 아브라함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애굽에서 결국 나오리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해가 져서 17절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동행해서 그 계약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혼자 그 길을 걸으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쌍방 계약이 아닌 일반 계약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과 약속의 성취는 성경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처음에 읽었던 야곱의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약속의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것만큼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그 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로 있는 우리 구리터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언약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첫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 언약을 보실 텐데요. 네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 너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시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서 내가 거류하는 이 땅과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까지만 먼저 끊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대가 되던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때가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종종 나타나셔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1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고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하여 문책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셨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의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을 갈라서 다른 민족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왕들이 나오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그리고 너와 내 후손,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께 약속의 주체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은 아브라함과의 계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네 번째 언약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을 언약의 주체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9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언약에서는 바로 할례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세 번째 언약에서 아브라함의 몸의 날짜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부인 사라의 몸을 통하여 주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라의 몸종에서 이스마엘이 낳게 되고 이 이스마엘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나온 자녀 이스마엘인 이삭과 그 후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할례의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마엘 민족도 보면 할례를 하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약속 없는 할례를 하게 되죠. 그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전통을 쫓아서 할례를 하였고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 가운데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삭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할례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이며 하나님과 이들 간의 언약의 표시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라는 이 증표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할례는 히브리 말로 베레트 물라라고 합니다. 베레트는 계약이고요. 물라라는 것은 표피를 찢다라는 의미인데요. 그걸 할례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번역할 게 없어서 그냥 할례라는 말을 약속할 레가 의식이고 할이 자르다, 가르다라는 활이라서 자르는 의식이라는 한문을 써서 할례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할례라고 말하지만 이 성경에서 보면 이 할례를 베레트 물라라고 나오는데 언약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약 관계인 것을 이 할례를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에서 보면 할례로 나오지만 이 할례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계약이 물려있는 언약의 할례인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을 맺을 시기는 100세에 이삭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다섯 번째 언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족자도 아니하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시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며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으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100세가 넘어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아브라함은 정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또 재밌는 것이 있다면 이 모습, 우리가 많이 본 십자가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이 모습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어디에서 먼저 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닮은 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다가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냥 홀로 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또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예표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대적 사단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백성이,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약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5번의 언약을 갱신하시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시는지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삭에게 그리고 또 이삭의 자녀인 야곱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본문 잡은 것은 42장 26절에서 4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길기 때문에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 전의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42장 초반에서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발생하고 7년의 흉년 뒤에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에 있던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부터 바로 요셉을 만나고 26절 전에 요셉을 만나고 26절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26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요셉에게 갔을 때 요셉이 주는 호의로 그것을 곡식을 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호의로 돈을 줄여주었고, 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요셉이 형제 요셉인 줄 모르고 그들이 간악한 꾀를 내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지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을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였더라. 요셉은 이 형제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 그리고 가족의 상황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에게 꼬치꼬치 묻고 처음에는 한 형제만 집으로 돌아가서 데려오라고 했지만 3일 동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약속을 바꿔서 한 형제 시므온만 남겨놓고 나머지 형제들이 가서 굶주림을 피하고 나서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마지막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들은 계속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형제들이 처음에 돈을 발견했을 때 바로 애굽으로 달려가서 시므온을 걱정했다면 저라면 바로 애굽으로 달려가서 일이 잘못되었다. 우리 곡식 중에 이런 일이 됐다 하고 자백하고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보다 먼저 굶주림과 그 자식의 굶주림을 취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 경과를 아버지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2 중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요셉의 이야기를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는 죽었다고 말했지만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약속을 자기의 그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계속적으로 거래하고 더 좋은 것인 양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야곱은 이 시간 자녀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이미 시므온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므온도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므온도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루벤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라 합니다. 이에 이 상황이 야곱이 정신 나간 것 같자 르우벤은 자신의 자기의 자식들마저 걸고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하고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강경하게 반대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을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재난이 나서 베냐민마저 죽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시므온은 이미 포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완강하게 그리고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베냐민과 나머지 아들들을 요셉과 아들들을 구분하였던 것처럼 다시 한번 구분하고 그들을 막았습니다. 르우벤을 보면 자신의 아들까지 걸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야곱은 강경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43장에 이르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기근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 조금 사오라. 결국 요셉이 베풀어 준 곡식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시므온은 잊어버리고 다시 곡식을 사오라고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르우벤이 나서지 않고 유다가 나섭니다. 르우벤은 요셉이 팔려갔을 때 야곱을 위해 울었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야곱을 죽이고자 하였고 야곱을 팔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미 유다는 아버지께 마음을 상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린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셉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아주 아버지께 개기고 있죠. 아버지께 반항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같이 있는 가족들까지 다 걸고 늘어집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아오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래도 양심이 좀 있어서 자신이 담보가 대신 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으리라.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벌써 지체하지 않고 바로 르우벤의 때에 바로 갔다면 2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고민이 그렇게 깊었고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그렇게 하라. 결국 야곱이 두 손을 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되었을까 두렵도다. 이제서야 그를 위하여서 제물을 드리고 그 관리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고 돈도 갑절로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 갑절에 그들이 주었던 돈도 혹시 잘못되었을지 모르니 이제서야 그 돈도 다시 한번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영원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드디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서니라. 자, 지금 42장과 43장의 긴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많이 길었죠. 혹시 이 말씀 읽으시면서 42장과 43장에서 달라지는 내용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차이를 찾으신 분 계십니까? 요셉은 형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성취됨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43장 6절에서 10절 아까 봤던 것처럼 요셉은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묻고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면서 자신의 가족 상황을 형들에게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인질로 남겨두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42장 27절 이하를 볼 때 형들과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오해하겠지만 사실 막내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를 보기 위하여 가족을 도우려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요셉이 지혜를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2장과 43장의 그 차이를 보면 42장에서는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43장에서 43장 들어와서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43장 1절, 2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아버지라고 지칭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로 지칭을 바꿉니다. 그리고 또 형제들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요셉을 판 일을 반성하기도 하지만 다시 그것을 아버지한테 말할 때 묻기도 합니다. 자, 42장 21절 내용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러면서 시므온을 놓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이 갇혀서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달려가서 해결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자루에 있는 돈을 보고 바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아버지의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이를 어찌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식이 요셉이 베풀어줬던 양식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곳에 있습니다. 시므온을 구할 생각이 많이 옅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시간을 그들이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참 한결같이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42장에서 자신의 마음만 챙기기 바쁩니다. 요셉을 잃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그 슬픔이 베냐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겪기 싫은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 다른 형제들을 생각하지 않고 시므온도 생각하지 않고 베냐민과 형제들을 나눕니다. 36절 아까도 짚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야곱이 죽은 것을 죽었다고 생각하였고 죄송합니다. 3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자식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 또한 빼앗아 가고자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미 요셉도 죽은 사람이고 시므온도 죽은 사람이고 라고 야곱의 마음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37장에서 보면 그 형제들이 야곱을 팔아놓고서 야곱의 옷에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피의 옷을 적시고 아버지 아들에게 이게 길 가다 발견했는데 아버지 아들 옷인가 보소서 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야곱은 그것이 요셉의 옷인 줄 알고 슬퍼합니다.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고
아들을 위하여서 스울로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이 아들을 위하여 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기 야곱 나오죠. 레아를 통해서 이런 아들을 낳았고 가장 사랑하였던 여인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시므온은 첫째 형 로우벤은 어떻게든 일을 행하려고 하고 요셉을 잡아갈 때도 말렸지만 야곱은 듣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충전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둘째 큰형은 남지 못하고 둘째 형이 남았습니다. 시몬이 남았습니다. 이 요셉이 시몬을 남게 했죠. 이 유다는 하나님께 계속 야곱에게 계속 대들었던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강경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고 야곱에게 계속 대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기자인 모세는 42장과 43장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기에 그를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구분하여서 불렀을까요? 야곱은 어느새 형 에서를 만나기 두려워 떨고 있던 야복강가의 나루터에서 분이엘의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야곱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모세에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을 잃을까 다시 한번 잃을까 정정근근하며 베냐민만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분류하여 묵상하는 것은 저만의 묵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여기서 자세히 성경을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기준이 어떤지 좀 불분명합니다. 성경에서 갑자기 바뀌게 되고 갑자기 나오게 됩니다. 또한 어떠한 마음 상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본문에서 보면 저자는 계속적으로 야곱과 이스라엘을 혼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두에 읽었던 말씀에서도 그 이름이 혼용되고 있는데 46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처음엔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끌고 브에셀바를 떠나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이때는 이스라엘이었는데 또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밤중에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야곱아 야곱아 하십니다. 그리고 이땐 또 이스라엘이 아니라 통일되지 않게 야곱이 이르되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야곱과 이스라엘을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분리하는 것은 좀 저만의 묵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집중했던 이유는 창세기 다른 본문에선 계속 야곱과 이스라엘을 섞었지만 이 부분에서만 분명하게 분류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할 곳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과 베냐민을 저울질하다가 베냐민에게 기울었던 저울질이 온 가족에게 다시 기울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기준으로 가족들에게 순위를 매기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처음 읽었던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베냐민과 형제를 나눴었지만 이제 다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너희와 포함 그 모든 형제들 다 포함해서 베냐민과 함께 돌려보내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그렇지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집트 관리인 요셉인지 모르는 그 이집트 관리에게 꼬투리가 잡히지 않기 위하여 흠없이 준비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결정은 결국 이들뿐만 아니라 이 민족 70인의 이 민족 전체를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답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있었던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 주신 그 모습과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모습과 야곱의 시험하시는 모습이 함께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 언약해 주신 할례로 인하여 큰 논쟁이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할례 문제로 교회사에서, 특히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서 최초로 발생한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은 개종자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할례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매이 땅에 드리워졌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척되고 깨끗이 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에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 할례 문제를 접하기 이전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백부장에게 가기를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은 10장 9절에 보면은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내려오던 그들의 전통을, 유대교의 전통을 끊임없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걸 보고 그 안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였지만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율법에 먹지 말라 하신 것들이 그곳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먹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계속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백부장을 찾아갑니다. 백부장이 왔을 때, 백부장의 종이 왔을 때 백부장을 만나러 갑니다.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하러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장이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촉발되었고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다툼과 변론이 교회에서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교리적 논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좀 더 빨리 내려가서 보면 결국 말씀은 15장 말씀 계속 보면서 할 건데요. 결국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신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이 문제에 대한 교회의 결론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그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입장이었고 유대교 내려온 형제들은 계속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바나바들이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인데요. 결국 총회를 통하여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방인의 할례에 대해서 단판을 짓게 되고 이방인은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0절에서 11절 보면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지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의롭게 된 이후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어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강론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에게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나오는데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 그리고 또 귀의 할례를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좀 빨리 하겠는데요. 바울과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한 발을 걷게 됩니다. 그것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야곱이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뜻을 찾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찾았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도전이란 말로 준비했습니다. 이 믿음의 도전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걷느냐 한 걸음 걷지 않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힘은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지 상관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없으므로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2022년 1월이 어느새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2022년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